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채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에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나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끝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책에서 비교적 긴 책입니다. 아신 대로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바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을 기점으로 약 40여 년 전부터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부터 남유다는 바빌론의 침공을 적잖이 받으면서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저들이 돌이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 분위기는 분명히 우울합니다. 다 지금 읽어 나가시고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칙칙합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어두운 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시간을 관통하는 또 다른 큰 주제와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생도 나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생도 나라도 민족도 사회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망이라고 했어요. 이젠 끝인가 보다. 종말인가 보다. 요즘에 하늘에 그런 화재가 나서 짙은 잿구름만 덮여도 종말이 오지 않나 보다라고 하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그랬거든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긴 인생의 역사를 쫙 살펴봐도 수천년의 인생 역사를 살펴봐도 셀 수 없이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열이 절망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굵직굵직한 역사의 인간들이 저질렀던 전쟁들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 세상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심하게 노를 표현한 적이 있고 후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반드시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반드시 너를 고칠 것이다. 이후에 반드시 너희는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될 것이다. 이후란 이 절망적이라고 끝났다 하는 그 시간 후회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가끔 그를 꾸짖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게 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중에 차자 둘째 동생입니다. 그의 형은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아시는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뒀는데 아들 12에 딸 하나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아들 하나를 지파라고 해서 12지파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12 tribes. 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으로 2지파는 남쪽으로 가서 각각 왕국을 이룹니다. 바로 이 북왕국을 이루는 10지파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을 일컫는 고유명사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훨씬 전에 그런데 북왕국은 이미 아시라는 그 강대국에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반쪽 남은 남유다 왕국 말기 시절이거든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멉니다. 그렇다면 이미 망한 북왕국 에브라임 이야기는 하나님은 왜 꺼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망한 나라에 대해 하나님은 언뜻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참 그립다. 에브라임이 보고 싶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북왕국 에브라임 분명히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망한 해도 역사에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BC 722년 period.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에브라임을 아들로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방으로 다 틀어졌지만 흔적도 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제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시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미 망해버린 에브라임을 이렇게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아, 이제 불순종을 이제 멈추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렴.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돌이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망한 후 남왕국이 명맥을 유지했던 약 140년의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 한술 더 떠서 불순종으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장인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놀람을 이렇게 탄식을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흰놈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워 몰렉 신에게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며 유다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며 내가 생각한 일도 아니다. 흰놈 골짜기, 정확하게 말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예언서에 종종 등장하는 지명 이름인데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저지른 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곳에 과연 과거 선한 사람들이 살았던 좋은 동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던 마을을 이들 때문에 오가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저주의 마을로 인식이 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이방신들의 산당을 세운 곳은 뭐 늘 하던 짓이니까 더 기가 찬 것은 뭐냐, 어린 자녀들을 그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불을 확 태워놓고 그 불로 통과하여 불에 태워 죽였다는 이 끔찍한 사실이에요. 이 일에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맨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백성들까지 꼬드겨가지고 그 악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더 한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것은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있나?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있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도 생각할 때 뭐 좋은 일을 생각했느니,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세월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저들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척하면 아하, 이제 이런 못된 짓까지 할 수 있구나, 그 정도를 했는데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 하시지만 뛰어넘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 데까지 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난 놀랐다. 너희들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의 총체적 부패상.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태상에 가득 넘쳐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종용하셨습니다.
권고하셨습니다. 돌이키기는 너무 멀리 간 저들을 위해 바벨론은 침략의 칼날을 아주 예리하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방에서 조여오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저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들이 닥치는 대로 유다 왕국을 유린합니다. 좋은 것들은 사람이고 물건 가릴 것 없이 다 빼앗아갑니다. 탈탈 털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잔인하고 거친 바빌로니아 군인들 앞에 여인과 어린아이가 아무리 울고 붙잡고 늘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될 때 있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라마, 예루살렘에서 약 6, 7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 이름입니다. 이 근처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 7년간 거의 무료로 봉사했던 외삼촌을 했던 아내 라헬의 무덤이 바로 그 근방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 야곱과 결혼을 해서 한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여러 해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라헬이 생전에 자신이 낳았던 아들들, 즉 요셉과 베냐민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된 야곱의 두 지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였거든. 유다와 베냐민.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요. 극심한 상고 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지만 베냐민에 대한 애정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남유다 왕국의 명맥을 이어가던 베냐민 지파가 되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남유다 왕이 이제 바빌론의 침략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라헬도 무덤에서 또는 무덤에 나와 통곡할 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에서 나와 대성통곡하는 라헬을 아무리 위로하고 달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 외에는 라헬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이는 거죠. 죽은 아들은 바로 바빌론의 침공으로 이미 목숨을 잃거나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슬픔이 크게 달했고 통곡이 온 나라에 사무쳤으며 그 누구도 남유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무덤에서 나와 통곡을 한번 했다고 하면 불가능했다고 하면 이번이 두 번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북왕국이 먼저 멸망할 때도 라헬은 무덤에서 그러면 통곡했음에 틀림없어요. 가정한다면. 그러므로 남왕국마저 멸망하는 것을 무덤에서 보게 된 라헬은 큰 그 슬픔과 통곡이 분명 북왕국이 멸망할 때보다 훨씬 컸어요. 너마냐도 남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너마저 망했다. 얼마나 통곡이 컸겠어요. 바로 큰 슬픔과 통곡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근데 16절 말씀을 먼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내일이 보상받을 것이며 내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울지 말라. 내가 있지 않니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리지 않아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더 많이 슬퍼하셨고요. 더 많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먼저는 내 일이 지금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입니다. 지금 저들이 선한 일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잘못과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그 모든 시간을 훗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12절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 심령은 그때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은사로 충만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가 풍성할 것이다. 춤추며 기쁨이 넘칠 것이고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은혜로 다시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죄 지어도 보상해 주는구나. 불순종의 길로 가는 모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생한 뒤에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가야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여리셔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속에도 시간이 흐르면 너 참 그래도 고생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 돌려주신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깊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음은 내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70년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약속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더 많이 손에 들고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달래서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것도 챙겨가 저것도 가야지 순한 마음으로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다 바리바리 다 챙겨줬던 그 과거에 그거를 다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혹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영영 못 찾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남유다 백성들을 선대하고 후대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16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로 16절 말씀 아주 큰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아주 중요하고 확실한 말씀은 언제나 반복어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가장 비근한 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Truly, truly I say to you.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표현만 조금 다르지 반복어법을 사용하셨어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즉 경내란 당 예루살렘 고향을 말합니다. 즉 바빌로니아 포로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최후에 in the end 소망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hope.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다 자신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너를 나로 바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시작. 나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 또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끝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수 없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렸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끝은 소망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디 끝만 소망이겠습니까?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끝에리기까지 소망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팬데믹 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전전긍긍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절망이 어두운 시간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는 베스트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끝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컨펌하셨어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소망입니다. 살아도 소망입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져도 소망입니다. 팬데믹으로 가게 매상 예전 같지 않아도 소망입니다. 팬데믹으로 레이오프를 당해도 소망입니다. 팬데믹으로 가게 경제가 영 시원치 않아도 소망입니다. 팬데믹으로 사업이 영 슬로우해도 소망입니다. 팬데믹으로 저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사건이 밀어닥쳐도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이다라고 외치는 그건 인위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셨기에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거두어라, 내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시 걸고 팬데믹 위기 동안 물론 남은 평생 언제나 끝은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순종과 죄의 길로 달려가기를 반복했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언제나 끝은 소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긍휼을 봅니다. 용서를 봅니다. 주여, 우리도 기어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순종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가 참으로 많았고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언제나 끝은 소망이 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함이 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넘어지고 흔들거리더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라도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문제와 한계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들 아우성입니다. 때론 녹놓고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합니다. 주여, 똑같은 팬데믹을 지나고 있지만 주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탁월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듣지 못하는 주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선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울지 말라, 눈물을 거두어라, 내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주여,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우려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매일매일 평안한 중에 단잠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이전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소망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